본문 말씀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옥합도 귀하고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것도 귀한데, 한 여자가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시기, 이 시기가 또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맨 앞부분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듯 예수님의 최후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을 때였는데,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때는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긴박한 때, 위중한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반겼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왕처럼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로마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 1절, 2절에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점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침공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처럼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지금 왕은 로마의 황제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이렇게 되면, 아니 지금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왕은 우리 쪽인데 그 안에 무슨 왕이 났단 말인가 하고 로마가 침공하게 된다면 가장 위태로워지는 자가 누군가 하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침공하게 되면, 아니 왕을 우리가 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무슨 쿠데타가 일어났나 그러면서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의 현재의 그 위치,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명성과 부가 문제가 생기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그리고 환영하는 그 모든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당히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말하자면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틈만 나면 모여서 모의하고 연구하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침공하게 되면 저들의 기득권에 문제가 생기고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부귀 영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손을 잡고 흉계로 잡아 죽이자. 모략을 세워서 저를 잡아 죽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밀란이 날까 지금은 하지 말자, 하지만 흉계로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눈치도 못 채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수님만 홀로 점점 죽음이 포승줄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깨뜨린 옥합과 머리에 부은 나드라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옥합이란 옥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옥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빛이 비칠 때 찬란한 녹색 빛을 비추는 보석 항아리였는데 아주 귀한 항아리였고 비싼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의 크기는 그 속에 담긴 것이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나드 한 근이라 했으므로 당시에 나드 한 근의 무게는 약 350g, 350g은 요즘 사이다 한 병이 약 350g 정도 되거든요. 그 옥합이라고 하는 항아리의 크기는 그래서 요즘 사이다 병 하나 정도 크기가 되겠다. 크진 않지만 한 요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옥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나드라고 하는 향이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향은 높은 고산지대 희귀 식물인 나드라고 하는 것의 잎과 그 나드의 뿌리에서 축출한 향유로서 이 나드 향 또한 아주 귀한 향이고 아주 비싼 향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싼 것인가? 5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아주 비싼 것임을 직감할 수 있는데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300일의 품삯, 그러니까 약 1년 동안의 노동자들의 품삯이 되겠으며 요즘 화폐로 환산해 본다면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요 사이다병만한 요 옥합 안에 들은 나드 한 근이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절에서 오늘 본문 아까 읽은 3절에서 설명하기를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우 값진 향유, 아주 비싼 향유, 사이다병만 하고 조그만데 그것이 1,500만에서 2,0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발을 할 때는
표현하면 미안합니다. 요래가지고는 요만큼 찍어가지고 요렇게 바르고 요렇게 바르고 뭐 요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그거 좀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것도 요렇게 찍어 바르지요. 근데 1,500만 원, 2천만 원짜리 되는 거를 요렇게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부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판에 쏟아 부었다는 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되는 거를 조금씩 찍어 바르면 1년이나 2년이나 3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를 순식간에 한 판에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나드 한 근에 대한 이 향유를 순식간에 그냥 한 판에 쏟아 부었으니 저래도 되나, 이런 눈치들이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낭비했다 그러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야단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되는 거를, 요만한 거를 쏟아서 순식간에 한 번에 한 판에 싹 쏟아, 그것도 뭐 몇 촌지 모르지만.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위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는 세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 부류는 화를 냈습니다. 둘째는 비난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을 보면 거기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했다. 물론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지만, 말하자면 돈이 있다고 자기 거라고, 사투리를 쓰면 지 거라고, 그래도 그거를 한 판에 1,500만, 2천만 원짜리를 한 판에 그렇게 쏟는다는 게 있을 수 있냐? 막 화가 치밀어 오라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조금씩 찍어 바르고 그러지. 그리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제 그거 가지고 있는 판 거는 중고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판다는 거예요.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거 뭐 그렇게 한 판에 붙나, 뭐 2번 나누어 붙든지 3번 나누어 붙든지 뭐 여러 번 나누어 붙든지 하지, 한 판에 그것도 돈이 그냥 철철 넘치는만 1,500만 원, 2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 판에 그냥 쏟아 붓다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속으로 다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말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자의 행동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이 여자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는데,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격려했는데, 사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네 이름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동네 이름이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 요즘 베다니 교회도 있고 베다니의 뜻이 뭐냐? 베다니는 빈민촌, 가난한 촌, 이것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가난한 동네. 말하자면 가난한 촌, 빈민촌 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좀 비슷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나도 한 옥합, 한 근 옥합을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쏟아 부었으니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도 동그래질 것이고 그 행동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자가 그렇게 쏟아부은 것은 나드 한 근이나 이 향유라고 하는 비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저의 인생 전체, 이때까지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을 거기에 한판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사람들은 화를 내고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이 점을 좋게 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6절, 7절, 8절, 9절에 한 절씩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지금 그렇게 그 화를 내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두둔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옥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옥합 안에 나드 한 근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것이 얼마짜리인 것인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비싸고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되는 거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칭찬하고 두둔하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다른 생각과 각도로 칭찬하고 두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이 본문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차렸고,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자리에서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그 오라비가 살아났는데 거기에 향유를 한 판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제자들이 읽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그저 쓸데없는 낭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그게 얼마짜리냐 여기에 본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그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고, 마음을,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그의 정성, 잔치를 배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어떻게 하면 내가 정성을 기울일까 하는 잔치상과 쏟아붓는 향유, 거기에서 정성을 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베다니라고 하는 그 동네, 가난한 동네라 그랬습니다. 동네 자체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빈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자기 주변이나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 것이다. 옛날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그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좀 이따가 미뤄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일,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하고 칭찬도 받아야 한다. 대단한 것이다. 아까 7절 말씀 제가 읽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은 있지만 언제는 함께 안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지금은 함께 있지만 조금 있으면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건 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저 행동,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저는 모르고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8절에서 칭찬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8절 앞부분에 그는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딱 마음에 와서 탁 꽂혔습니다.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충 참석만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일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뒷짐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바람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출석은 했다 하는 겁니다. 빠지고 싶지는 않고 열심히 하고도 싶지 않고 대충 하고 출석만 하고 그런 거 하면 조금 손가락에 물도 좀 묻히고 하지만 열심히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일, 봉사 일, 주님의 일을 할 때 맡았으면 힘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향유를 이제 이거 딱 뚜껑을 이제 향유 옥합을 했습니다. 그걸 다 나고 그래서 딱 해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랐다고 합시다. 그것도 바른 건 바른 거지요. 근데 그거를 쏟아 부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다한 그 헌신. 지금 저들은 그걸 낭비다 그래요. 낭비다. 허비다, 낭비다. 저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 구해줘도 충분할 건데 왜 저렇게 하는가? 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걸 보면요, 아마 이 마리아는 그런 의미가, 그런 생각과 의미를 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왕 칭찬할 바는 의미까지 부여해 주었어요. 의미. 그 의미가 뭡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제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완전히 쏟아 부었고 찔끔찔끔한 것이 아니라 쏟아 부었고 나의 죽음과 장례를 저가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느니라. 의미를 부여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번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기억하게 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할만하지요. 누가 나드한 건 그 옥합을 쏟아붓는 그런 용감한 자, 힘을 다하여 쏟는 자, 배짱이 있는 자, 온전히 헌신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헌금을 해도 이리저리 재고 찔끔찔끔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이리저리 재고 조금하고. 그런데 저는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하여, 그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게 하리라.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애지중지 여기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옥합이 여러 가지 옥합이 있겠지만 진짜 옥합도 있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옥합이에요.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비싼 거고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옥합은 언제 향기가 나는? 깨뜨릴 때, 쏟아 부을 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옥합은 그냥 그 사람의 주머니 안에 있고, 그 사람의 통장 안에 있고, 그 사람 안에 장롱 속에 있고, 그 사람 자기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향기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재능, 잘하는 것, 재산, 이것저것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향기가 드러납니까? 재물을 들어서 나눠주고 봉사하고 재능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릴 때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하고 진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여자가 이 옥합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걸 깨뜨릴 때 이거를 다 쏟을 것인가, 한 판에 반 나눠서 할 것인가, 3분의 1로 할 것인가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하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한다 그러면 이 안에 이것이 1,500만, 2,0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뚜껑을 열면 쏟으면 1,500만 원짜리가 5초 안에 다 쏟아진다는데 그 생각도 없이 그것을 쏟아 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생각했겠지요. 순식간에 1,500만 원짜리가 바닥에 흐를 것이다. 향기는 진동할는지 모르지만 애써서 모은 돈,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이 재능, 이 모든 것 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쏟아야 하겠다, 부어야 하겠다, 바쳐야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점철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기주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봉사를 해도 찔끔하고 헌금을 해도 찔끔하고 구제를 해도 찔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뭐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이걸 쏟아 부었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화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의미도 부여하고 저는 온 힘을 다하여 나에게 향유를 붓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이 헌신인가? 이 점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힘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적당한 거리에서 힘은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만 힘쓰고 적당하게만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는 내가 새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